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로마서가 16장까지 되어 있는데 이제 12장에 들어섭니다. 로마서를 조금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장에서 11장까지 또 12장부터 마지막까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조금 딱딱한 내용이 많습니다. 어떤 구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다 보니까 약간 조금 딱딱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12장부터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조금 실제적인 그러한 내용으로 바뀌기가 시작합니다. 11장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12장부터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며 살아야 할 것인지 이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설명하면 되는 거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조금 강하게 명령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는 조금 논리적이고 설명적이었어요. 그러나 12장부터는 이제는 명령형 표현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령한다고 해서 이렇게 해 강압적이고 절대적으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조금 권하노니라고 하면서 권유형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보십시오. 1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실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가 명령형이 사용되고 있다고 그랬죠.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이제 드리라.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강압적인 것이 아니라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권한다는 이 문자적인 표현은 옆에서 부르다는 것입니다. 옆에서 우리가 조언하지요. 옆에서 격려하지요.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옆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조언하고 권하는 말인 것입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또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노래를 하는 사람이 좋은 코치의 조언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것을 드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코치와 같이 옆에서 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권하는 근거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에요. 사도 바울은 무섭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권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던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이러한 것에 근거해서 사도 바울도 또한 부드럽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힘입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하면서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부드럽게 권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당위성을 가진 그렇게 해야 되는 명령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살아있는 제물로 우리 몸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산채로 드리라는 표현은
구약 시대의 제사를 염두에 댄 표현입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는 동물을 잡아가지고 죽였어요. 그래서 죽은 것을 드렸지만 이제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이 되어서 바쳐지기 위해서 목숨을 끊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채로, 내 삶이 살아있는 채로 마치 구약의 제물처럼 그렇게 드려져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소, 양, 비둘기 같은 짐승을 죽여서 드렸지만 나 자신이 죽지 않지만 내 삶을, 내 모든 존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상당히 조금 충격적이고 또 생각보다 다른 느낌을 로마의 성도들은 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만 이 당시에는 몸을 무시하고 영혼이나 정신을 소중히 여겼던 그러한 이원론적인 생각이 아주 강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몸을 우리 영혼의 무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플라톤 같은 철학자는 우리 영혼이 실체이기 때문에 육신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는 것이 좋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몸은 천하고 몸은 나쁜 것이고 영혼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플라톤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 중에서는 자살을 하기도 했어요. 왜요? 빨리 이 불필요한 몸을 벗어버리고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실체라고 할 수 있는 이 영혼에 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 속에서 몸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것, 이건 고상한 거예요. 몸은 추해요. 몸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몸으로 하는 일, 값진 것이겠습니까? 피해야 되는 것이 되겠습니까? 값진 것이 아니라 피해야 한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혼을 강조하고 육체를 멸시했던 세상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우리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했다는 것은 상당히 충격적이고 또 듣지 못한 그러한 가르침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 몸을 제사로 드리는 예배로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구약 시대과 달리 신약은 달라졌다라고 하면은 구약의 그러한 오해할 수 있는 표현들을 피했으면 좋겠는데 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을 제사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죽은 것은 의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온전히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그대로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비유한 이유는 죽어있는 제물은 온전히 바쳐지는 것처럼 내가 살아있지만 내 자아가 죽고 내 생각이 죽고 내 고집이 죽고 내 경험이 죽고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러한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제사 개념을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구약시대의 제물을 드릴 때에는 가장 좋은 것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드릴 때에는 흠 있는 거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기 위해서 구별한 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거룩한 것이라고 표현하지요. 하나님께는 거룩한 것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마치 구약시대 온전하고 또 흠이 없는 거룩한 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거룩하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온전하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근데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냐? 온전히 순종함으로, 흠이 없는 그러한 거룩함으로 이렇게 드려지는 그러한 삶의 예배가 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제사라는 표현을 비유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살아있는 제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화면 보여주시죠. 산 제물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전부를 내맡기는 것이다. 능동적으로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면 그것이 무엇이든 기꺼이 순종하겠다는 것이고, 수동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 허락하신 것은 무엇이든 기꺼이 감사하게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다.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좀 능동적으로는 기꺼이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나 수동적으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몸을 살아있는 예배로 드리는 것이 바로 무엇이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은 영적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영적인 예배라고 하니까 성령, 어떤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로 생각하기도 쉬운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원어의 의미는 합당한, 마땅한, 영어로 하면은 reasonable, 합리적인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어요. 이렇게 값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합당하고 마땅하고 합리적인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동물 죽여가지고 던져놓은 것처럼 그렇게 기계적으로 의무적으로 그렇게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합당하고 또 합리적인 그러한 모습으로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삶을 영적인 예배로 드린다는 것은 이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세움교회당에 모여서 예비하는 이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생활 예배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예배를 강조하고 있는데 공동체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삶의 예배도 동시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바울이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특별한 면도 있긴 있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활의 예배, 삶이 거룩해야 된다는 것은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주 유명한 말 남기지 않았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삶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강조했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호세아서를 인용하면서 나는 인애를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제사보다 인애, 자비,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도 강조하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볼 때에 성경 전체는 제의적인 예배, 제사, 형식적인 어떠한 절차를 따라 드리는 예배, 이것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예배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 성경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할 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강조합니까?
저도 이 부분을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설교하기 전부터 이미 알고 있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12장이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지금까지 구원을 설명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이걸 설명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가 설명했다고 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가,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적인 예배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정말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제물을 우리 삶으로 드리는 것. 바울은 지금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새롭게 아주 중요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이 영적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보여야 될 첫 번째 반응이 바로 무엇이에요? 영적인 예배예요.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삶이 수반되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 바울은 지금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 제가 새롭게 깨달은 영적인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 안에서 공동체로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이 삶의 첫 속에 드려지는 예배, 이것이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배 따로 삶 따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게 예배하고 교회 밖에서는 아무렇게나 살아가도 된다는 이러한 생각을 하나님은 경계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조상 청교도들은 거룩함과 또 세속적인 것, 이러한 이원론적인 것을 거부했습니다. 예배는 거룩하고 세상적인 것, 이건 천한 것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고대 그 플라톤 같은 이 그리스 철학 가운데는 몸은 나쁜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원론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청교도들은 이런 것들을 거부했습니다. 신앙생활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삶도 똑같이 중요하다고 그들은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삶 전체가 예배다. 설교하는 일도 거룩하지만 목동이 양떼를 지키고 농부가 농사를 짓는 일도 거룩하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직업을 가지고도 농사를 짓는 일, 목축을 하는 일, 장사하는 일, 상업을 하는 일, 무역을 하는 일,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이 직업에 대해서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장사를 하도 공부를 해도 농사를 짓더라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삶의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까? 그들의 경제가 부흥했습니다. 청교도가 만든 미국이 지금까지도 세계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삶이 예배가 되다 보니까 정직하고 거룩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문화가 형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예배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정을 저지르고 탈세를 저지르고 거짓말을 하고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더라고, 정직하겠노라고 그렇게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삶의 예배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예배하다 보면 참 별나게 살아가네, 믿는다고 티내네, 이러한 비웃음과 조롱, 때로는 내가 정직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얻는 것만큼 얻지 못하는 불이익과
어떠한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도 있다 할지라도 내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임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제가 성경책만 읽고 제가 설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책들을 읽어서 발견한 것이 아니라 제가 직접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발견한 원리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이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원하신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직업을 가지고 또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조금 제가 상대해 보니까 느껴지는 거예요. 삶의 배가 없다고 한다 그러면 그냥 입으로만 하나님 믿을 뿐이지 정말로 뭔가 다른 행동, 다른 가치관, 다른 의식이라는 것은 존재하기가 힘들겠구나. 제가 직접 일을 하면서 느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이 원리를 설명하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가, 공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영적인 예배로 드려야 된다는데 저는 전적으로 동의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삶의 예배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이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삶이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부정적인과 긍정적인 두 가지를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부정적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긍정적으로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이 시대 속에서 동화되지 말라는 거예요. 변화를 받으래요. 트랜스폼, 세상과 다른 모습을 가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트랜스폼은 뭐예요? 세상과 똑같은 컨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트랜스폼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모습, 이것을 그대로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가장 근본적으로 마음,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무엇으로 충만해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내게 필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정보와 테크닉과 노하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관심과 집중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세대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세대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세대는 절대적인 진리가 없어요. 너도 옳고 나도 옳아요. 상대적이에요. 또 기준도 그래가지고 자기 중심이 되는 거예요. 점점점 이기적으로 되고 자기 중심이 되는 거예요. 네 생각이 옳다. 나는 내 생각이 옳다. 나 자신이 중심이 되고 나 자신이 기준이 되는 세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 생각을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시대 가운데서 나 중심, 나 기준,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방식, 이것을 거부하고 나도 삶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것은 우리가 좀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수능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나 정시나 이제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서류를 써야 됩니다. 어느 대학에 진학할 것인지 결정하고 서류를 작성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느 대학에 진학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거 물을 수 있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이러한 것들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알기 위해서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온전히 계시가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고 그 말씀을 우리의 잣대로 삼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대학 어디 갈까? 어느 대학에 진학할 것인지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이것을 위해서 고민하라고 그랬을까요? 저는요, 이 대학에 진학하나 저 대학에 진학하나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면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것은 어느 대학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이러한 것들이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잊고 사니까 늘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묵상하며 기도 가운데 발견해서 순종하라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참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기도만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것은 선악 개념이 아니라 그냥 선택의 문제예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할 때는 뭐냐면 이것은 진리 문제예요.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거역하시는 것 문제예요. 이미 하나님의 뜻은 다 있어요. 그러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예배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번 주 저희 집에서 우리 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 막내딸 학교에서 전학 온 친구가 조금 특별한 친구인가 봅니다. 또 말도 조금 지혜롭지 못하게 하는 부분도 있나 봅니다. 전학 온 친구가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면은 어떻게 친구를 사귈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삶의 예배가 되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따뜻하게 말을 해주는 것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예배,
정말로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을 설명한 다음에 첫 번째로 언급하는 것은 삶의 예배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 그만큼 절대적이고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인 제가 직접 교회당만이 아닌 이 직장 속에서 또 안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그들을 상대해 보니까 삶의 예배가 정말로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삶의 예배를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이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구나.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실천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나간 친구가 조금 행동이 특이하고 사람들에게 호감 주지 못한 행동한다 할지라도 같이 비웃고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하게 말 한마디 건넬 수 있는 것. 이것이 이웃사랑이고 이것이 바로 삶의 예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찾아서 우리가 잘 분별하고 이러한 말씀을 실천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가 이제 구원은 생활 예배로, 삶의 예배로 이어진다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그러한 삶을 원하십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영적인 예배, 나를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만이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 삶도 진정한 예배로 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